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32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실 텐데, 제목은 핑계할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로 핑계댈 때 쓰시는 말씀 혹시 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그 같은 상투적인 말이지만 말만 살짝 바꿔서요, 제가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핑계들은 우리 일상에서 아마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핑계되지 못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고, 내가 몰라서 내가 못 믿었다고, 내가 못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0절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몸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핑계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양심과 도덕 속에, 도덕적 직관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실 알았으면 제가 믿었죠 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만물에. 우리가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가장 많이 예로 들죠. 이 아름다운 자연, 도대체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을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아직도 탐험을 할 수 없는 저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우주는 굉장히 조그만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 우주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사람의 몸도 작은 우주와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 것들을 보기만 해도 그냥 이것을 만드신 분의 능력과 신성, 그것들이 그냥 저절로 경외감이 들면서 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 알 수 없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나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모른 채로 있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욕대로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서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실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16절과 1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욕 가운데 내버려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욕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상실한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핑계 대다가 핑계를 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21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죽었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생에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이 그 정욕과 욕심과 마음의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내버려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